모두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면으로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주님의 제단을 함께 쌓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9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는 여섯 번째 부활절 주일이자 우리 여성들, 특히 우리 이제 어머니들의 사랑과 돌봄에 감사를 드리는 어머니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5월 8일 하면 어머니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을 함께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어버이날로 또 지내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새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 하면은 우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였던 이 빌 게이츠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 빌 게이츠가 부인과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사실 이제 빌 게이츠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부자였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 자동차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와 또 인터넷 쇼핑 아마존의 창업자인 또 제프 베조스가 이 빌 게이츠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새롭게 세계 최고의 부자 1위와 2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계 최고의 부자 3명은요 모두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자들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이 해결해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최소한 이들은요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미 돈으로 충분히 해결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조차도 그 엄청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바로 가족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이 사람의 관계의 문제는 돈이 많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말고 우리 인간이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깊은 이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이 주님의 날에 이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참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시고요. 이곳에 가지고 온 마음의 짐들이 있다면 모두 다 주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 삶의 깊은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하여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득 충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친 삶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여러분 각자의 심령 위에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함께 결단하겠노라고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분주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아직 그 힘든 시간들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우리에게 회복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되고 귀한 삶임을 간절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 예배당에서 온전히 주님을 찾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그 심령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의 역사를 이 시간 마음껏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의 날이자 이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배에서는요, 우리가 10년 전에 바뀌었던 그 새 찬송가 말고 예전에 우리가 불렀었던 이 통합 찬송가 가사로 모든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찬송가로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은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바로 기도 들어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과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렸던 1년간도 가난한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한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온 교인이 합심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가난한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윤명녀 권사님의 증손자를 잃은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가난한 교회를 섬기며 사랑방을 위해 봉사해 오신 이충구 권사님과 김정숙 권사님,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길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가서도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께서 그 예,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야 지금 이 팬데믹을 끝내고 우리 모습 수습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시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제 밖으로 눈을 돌려서 힘써 전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낼 때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심히 우리 교회의 사역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우리의 가족들, 또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들과 함께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깊은 삶의 의미를 마음껏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종교가 아니라 어떻게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만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 악한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를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는 그 새로운 경험을 얘기합니다. 자, 이전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알았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 시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제 나름대로의 설명 방식입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 시작되는 그 놀라운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을 에너지라는 관점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게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냥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했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했죠? 자, 사실 이 경우엔 우리가 한 것이라곤 우리의 시선을 돌린 것뿐입니다.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했냐고 물어봤자 고개를 돌린 것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로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선을 돌렸을 뿐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노력과 내 에너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린 것만으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부터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린 것은 우리에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크나큰 경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틀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때부터 우리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돌린 것까지는 내 노력이나 내 에너지가 들진 않았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몸을 완전히 돌려서 세상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노력과 내 열심이 필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죠? 내가 기존에 해왔던 세상의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또 못된 습관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었던 그동안의 내 삶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다니지 않았던 교회도 새로 다녀야 합니다. 자,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내가 죽을 각오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해 놓고서도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이 있고 이미 내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데 그것을 애써 바꿔서 어색하고 낯선 삶을 살아야 하니 이건 내 성질에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정말 피나는 노력과 내가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내야 겨우겨우 한 걸음씩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교회,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는 이 노력의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자, 성화는 말 그대로 이제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거룩하지 못했던 존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죠.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로 살아왔던 내 삶을 애써 거룩한 삶으로 바꿔서 살아야 하니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예전에 했던 나쁜 습관들 이제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이제 그냥 성질대로 들이받았을 텐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따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 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성화,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습관화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당장은 처음에 힘들지만 내가 노력해서 계속 거룩하고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 어느샌가 내가 그것을 꼭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내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이제는 그 거룩한 생활이 익숙해져서 때가 되면 저절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가 있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밥이 안 넘어가실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숱하게 경험했었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신앙생활들이 하나하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이 신앙 습관들이 여러분 삶에 정착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쓰시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삶의 사이클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빼버리면 도저히 말이 안 돼버리는 그런 경지에 다다르셨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예,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을 따를 때 쫓았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제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이 세상에서와 그리고 장차 올 세상에서의 생명을 약속해 주느니라. 예, 이와 같이 신앙은 끊임없는 연단과 노력입니다.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제 삶으로 자연스럽게 체화된, 즉 습관화된 경건의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을 우리 삶의 습관으로 만드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 쉽지가 않죠? 우리 삶에 신앙을 지키는 울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은요, 울타리가 없으면은 이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쉽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신앙은 울타리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동부에서 있을 때, 이것도 이제 벌써 10년 전 얘기네요. 이제 그곳에서 알게 된 어느 교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원래 다니던 분이라고는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좀 경험을 해봤지만 제가 있었던 곳은 이제 굉장히 거칠은 이 흑인들 상대로 장사를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이 흑인들하고 같이 소리 지르고 이제 욕하면서 사는 게 일상화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제 한인들 중에서도 유난히 거칠고 또 유난히 성격이 좋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영어도 잘 못하셔서 맨날 손님들하고 욕하고 싸우기 바빴고 같이 일하던 이 다른 한인 코워커들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도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 외로운 미국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자기 성질대로만 살면요, 이 생활이 더 각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분은요, 한인들로부터 점점 고립되었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늘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무슨 수련회를 갔다가 은혜를 받았는지 사람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갑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손님들에게 친절해졌고요. 정말 놀랄 정도로 사람들을 잘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봐도 이제 화내고 찌푸리는 시간보다는 웃고 그리고 손님들과 즐거운 대화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손님들한테 가서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의 변화된 모습은 한 달을 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해도 가는 게 이분이 살고 있었던 이 삶의 패턴 자체가 신앙을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보면 이제 이분 한 분만 변했을 뿐이지 이 아내분이나 이 자식과의 관계는 그대로였고요. 또 이분의 그 사나웠던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변했다고는 하지만 섣불리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분이 이제 리코스토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일하고 있었던 이 비즈니스 환경이 여전히 거칠고 이 험악한 이 흑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또다시 이분이 이제 일하다가 소리 지르고 또 욕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분은 잠깐이나마 그 변화되었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손님들에게도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교회 사람들과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을 내뱉던 그런 옛날의 삶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고 만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한인들을 위한 이 목회를 결심함에 있어서 사실 이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좀 안 좋은 의미에서 저에게 목회적인 도전을 주셨던 거죠. 오랫동안 이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분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화되지 못하고 옛날에 그 거칠었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걸까요? 저는 이분이요, 이 신앙의 울타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 경건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당연히 에너지와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성질과 반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도 참아야 될 일들 투성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혼자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누군가가 곁에 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신앙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내 가족과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뜻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도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정 안에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내가 다른 가족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심지어 거실에 성경책 하나 놓여 있는 것까지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뭘 잘못하기만 해도 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뭐라고 하니까 이거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 전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가족 모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모태 교인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그랬지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면 이 신앙을 안 갖고 사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한국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침 밤낮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제가 신앙생활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이야말로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크고 든든한 울타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이 모두 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족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아까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허구한 날 걱정만 하고 전화기 붙들면 이제 괜히 잔소리만 하고 그러면 사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늘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신앙을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거죠. 성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위대한 신앙인이었지만 한때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말 그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데는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덕분이었죠.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도했던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위대한 신학자이자 위대한 신앙인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이분은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존 웨슬리조차도 어머니 수산나를 통해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이제 여기 미국 조지아에 선교사로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설 때조차도 이 웨슬리를 다시 일으켰던 힘은 어머니 수산나의 기도였습니다. 참 이게 우리 아버님들 입장에서는 좀 불공평하게 들릴 텐데요. 자식 입장에서는 이 아버님들 기도보다는 어머님들의 기도가 더 세게 느껴집니다. 우리 어머님 되신 분들 자녀를 통해서 특히 이제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물론 이제 아버님들이 자녀 위한 기도를 게을리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족에 관한 거죠. 우리는 한국에 있는 고향 땅을 한번 떠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애착에 비해서 이곳의 여건상 좀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서 온 가족과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죠. 이 신앙의 울타리라고 했을 때 가족들의 도움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우리 피부치 가족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옆에 가족이 없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내 신앙의 울타리로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교회가 온 그리스 로마 땅에 퍼져나갈 때 처음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민자들이었습니다. 특히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 가정을 중심으로 첫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이들이 대부분 다 이민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이 16장을 읽었었는데요.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당연히 로마서니까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로 보내는 편지였겠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회에 서신을 쓸 때는 대부분 이런 마지막 장에서 항상 내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나를 도와줬었던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 자,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 로마서만큼은 그런 표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바울은 아직 로마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이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보다 앞서서 로마로 미리 파송 보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었던 이 베베 자매를 추천한다. 너희는 나의 동역자들인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이런 식으로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은 대부분이 다 누구누구를 추천하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로마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달라는 권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 사도도요, 로마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이 대부분 다 이민자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우리들처럼 이제 고향을 떠나서 아주 적은 이 핵가족으로만 혹은 자녀들까지 떠나보내고 이 부부끼리 혹은 혼자만 남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든든한 신앙의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죠.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서로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이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곳에 처음 이민 오면은 의뢰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있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온 한국 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곳 한인 사회가 기독교 인구 비율이 훨씬 더 많아졌던 거죠.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아무리 성경 해석이 달라지고 아무리 기독교 문화가 바뀔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타지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는 이 교회의 역할만큼은 변할 수도 없고요. 변해서도 안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오랜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서 또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오늘 마더스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식사조차 나눌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안의 거리가 좀 서먹해지고 멀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겠죠. 우리가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면 우리가 혼자 어떻게 신앙을 세울 수 있고 어떻게 이 힘든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비즈니스와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혼자 앞서 나가는 10걸음보다도 함께 손을 맞잡고 어렵게 디디는 그 한 걸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특히 이번 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홀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사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운 이번 한 주, 또 은혜로운 이번 가정의 달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역만리 낯설고 힘든 이곳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신앙의 울타리로 삼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의 달에 혹여나 더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의 손을 뻗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옵시고 혹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내 삶의 기도 속에서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 순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굉장히 특별한 찬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이 예배를 위해서 플리전턴에서 소프라노 변유경 선생님께서 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찬양 녹화를 위해서 밤 늦게까지 미리 또 이렇게 거의 목이 쉬실 정도로 연습해 주시고 이 녹화를 마쳤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이 시간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멀리 이제 플레전튼에서도 우리 교회 이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또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변유경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주 한 주 귀하게 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목이 쉴 정도의 노력들로 이 예배가 지켜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 위에 수고해 주신 우리 변유경 선생님과 우리 지휘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 앉으신 상태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 준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그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더스데이 또한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날, 또 작년과는 달리 우리가 이렇게나마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예전과 같은 이 정상화 단계로 회복되진 않고 있지만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사 마음이 괴롭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르지 않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지난 1년 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우리 가나안교회에 늘 부족함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도 마르지 않고 부족함 없이 계속 채워지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도 이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이 예배와 함께해 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마더스데이이자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또 늘 친교와 봉사에 힘쓰시느라 고생하셨던 것에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날만큼은 이제 남성교회 분들이 식사도 대접하시고 또 서빙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이 팬데믹으로 해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만큼 오늘 마더스데이는 별 다른 행사를 못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도 작년에 마더스데이에 예배도 함께 못 드렸던 그런 상황에 비하면 참 이 예배 자체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우리 남성교회에서 우리 여성교회 분들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예, 그냥 가지 마시고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성인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참여를 챙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참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멋진 선물을 준비해 주신 우리 또 편도열 집사님, 그 회장 이하 또 우리 남성교회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주가 굉장히 신규 확진자가 적게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의 확진자 숫자를 봤을 때는 이제 지난주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화요일에 우리 캘리포니아 이제 보건 당국이 우리 몬트레이도 이제 백신 접종률과 이제 확진자 숫자가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은 이제 이번 화요일 내일 모레죠. 이제 현재 오렌지 티어에서 옐로우 티어로 위험 수위를 한 단계 더 낮출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우리 몬트레이가 1년 가까이 최악이었던 이 퍼플 티어에 머물러 있다가 지난 3월 달에 겨우 이제 레드로 바뀌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곧장 이제 몇 주 후에 다시 또 오렌지 티어로 한 단계가 더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에 한 단계 더 옐로우 티어로 내려가게 되면요.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완전히 회복되는 것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 되면은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그나마 가장 안전한 카운티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우리가 마스크를 완전히 벗지 못하고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당분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건강 유지하시기 원하고요. 무슨 일 있으면 또 저에게도 연락 주셔서 우리 교인분들끼리라도 서로 돕고 기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회의할 시간이 좀 마땅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몇몇 분들하고 여쭤보고서 회의 시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간은 화요일 밤 8시고요. 장소는 이곳 본당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교육관입니다. 제가 편의상 이제 임원 재직회의라는 말을 썼지만 임원이 아니신 분들도 오셔도 되고요. 또 재직이 아니신 분들도 당연히 참석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정상화됨에 따라서 함께 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다시 꾸려나갈지 논의가 필요하니까요. 이제 모이셔서 우리 함께 그날은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보통 이제 사순절 기간에 우리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사님들끼리 강단 교환 주일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제 교회를 교환해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곤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요. 올해도 이제 그나마 예배가 열리긴 했지만 다른 모든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강단 교환 주일 예배는 따로 갖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강단 교환 주일 때마다 우리가 따로 이제 개척교회 헌금을 모금해서 우리 연회 안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제 귀하게 사용하곤 했었는데요. 이번엔 강단 교환은 할 수 없지만 헌금은 따로 모금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날짜는 이 웨슬리 회심 주간이자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지는 5월 23일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이 주일 예배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헌금하실 때 이 헌금 봉투에 개척교회 헌금이라고 기록하시거나 따로 이제 개척교회 헌금 봉투를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따로 비치할 텐데요. 그 봉투에 이제 헌금하시는 금액은 코커스를 통해서 개척교회 헌금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는 이제 다음 주에 봉투와 함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교우분들 오늘 마더스데이와 이제 이번 한 주간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원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나눈 대로 또 우리 김은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주어진 한 주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또 한 번 더 열심히 행하는 은혜로운 이번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지금 부를 찬양도 이제 바뀐 새 찬송가 가사로 부르지 않고 오늘은 우리 옛날 찬송가 가사로 부르겠습니다. 지금 찬송가는 이제 날마다 주와 멀어져라고 시작되는데 오늘은 날마다 주와 벗어겨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 찬양 부르시면서 느끼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벗어겨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쓰임만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세상에 빠진 우리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손을 뻗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 나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